아사요로 감사합니다가 아산테사나입니다. 아산테사나 한번 해볼까요? 아산테사나. 아산테사나. 네, 대규의 뜻이 바로 아사요로 아산테사나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케냐에 있을 때에 인터넷상으로 뉴스를 봤더니 대통령께서 내각이 아니라 개헌을 한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한기총과 한국기독교연합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교연합회와 한기총이 가장 먼저 그것을 환호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왜 개헌일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 가장 먼저 나섰을까? 교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개혁의 한 분야를 이루는데 교회가 그렇게 환영하고 나서면서 대통령의 어떤 개헌을 지지 발언하는 것을 해야 했던 건가? 바로 그 다음날 토지가 뭐였습니까? 순실 사건이죠. 순실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는 최태민 씨의 딸입니다. 이 최태민 씨는 뭐 기독교, 불교, 유교, 무속신앙을 총망라해가지고 영생교라고 하는 영세교이자 영생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단체를 만든 사입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최태민 씨가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권력의 등이 엎고 그러한 어떤 교를 만들었을 때 또 뭐 새마을 무슨 만들었을 때에 이때의 기독교의 많은 그물급 인사들이 거기에 가람해서 함께 동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벌써 몇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부끄럽게 부흥에 다니시는 강달 아무개 목사님을 비롯해갖고 두 분 있고 장로교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과연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뭐길래, 십자가의 진리가 뭐길래 그 십자가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어떤 권력에 편성하여서 기독권을 누리고 있는 하나이가 아픈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설교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스타킹에도 나왔던 동영상입니다. 짱보라는 말은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스와질리 노래입니다. 지금 저 합창단은 쓰레기더미에서 그야말로 처절한 인생을 살아낸 그러한 키비라 지역에 아이들을 그렇게 선발해서 찬양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후남 타타는 염려 없어요. Don't mention me.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염려 없어요. 후남 타타. 우리나라에서 공연한 내용인데요. 대동문화회관 또 대형교회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저 공연을 할 때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공연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좀 중간 점프해 보십시오. 저로. 한국 노래가 하나 나올 텐데 아리랑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면 끄십시오. 예, 저 친구들이요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아리랑까지 부른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나라에 공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울렸습니다. 그런데요 저 지란이라고 하는 합창단은 어떻게 해서 조직됐냐면 그 케냐에
선교를 왔던 어느 목사님, 이마음계 목사님, 감리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키베라의 그 가난한 아이들을 선발해가지고 그 한국어를 가르쳐가지고 한국 공연을 하는데 저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창단이 국내에 와가서 스타킹에서 그 우승을 하고 뜨면서 많은 교회들과 또 단체에서 저기를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공연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찬송도 부르기 때문에 많은 감동과 눈물로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문제는 저 지란이 합창단이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낸 아이들이 아니라 케냐의 지역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만든 찬양단입니다. 노래 잘하는 아이들만. 그런데 이 찬양단을 조직한 이 마음의 목사님은 쓰레기 더미에서 소망 없이 먹을 것 없이 그렇게 줄여가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찬양단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이들을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면서 공연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개런티 또 그 수입료 1년에 얼마나 수입료를 벌었냐면 12억을 벌었대요. 12억의 개런료를 벌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것 빼고 공식적인 것만 그렇게 나왔는데 이 12억의 그 수입료를 얻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5,600만 원만 돌아갔는데요. 그것도 무슨 학비 지원도 별것도 없고 그들의 뭐 생활비 지원한 것도 없고 처음에는 120명으로 합창단이 시작돼서 나중에 규모가 60명으로 줄었는데요. 전부 다 이 지란의 합창단 법인제 임원들이 그 돈을 다 잡수셨답니다. 근데 그 지란의 합창단에 참석했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 국립대학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서울대학 들어간 이 아이 2006년도에 이 합창단이 있었는데요. 10년 지난 지금 보니까 자기들을 쓰레기 더미에 소망도 없고 거지 같은 애들 주워다가 일으키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정보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한국에 교회 이슈가 됐는데 이 사건을 또 감리교회 분당에 있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사건을 다 무마했습니다. 한길총독원에 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다 무마를 한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난 지란의 합창단을 잘한 것으로 그 당시 2006년도에 잠깐 그 스타킹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공연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얘기를 누가 소개해 주냐면 바로 케냐의 공성부장님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케냐의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얘기인데요. 무거운 것 같지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고행이 아닙니다. 고행이 아니에요. 불교처럼 자기 고행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수행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사건만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한 과정이었고 따라서 이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하나의 그 사건에서 이 십자가가 하나의 진리가 된 것인데요. 그 진리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속의 진리, 구속의 진리,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 속죄의 진리, 속죄의 진리. 이 모든 그 진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수수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까도 우리 지자 집사님 고백했지만 감사합니다 이 계속 멘트를 반복했는데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전투적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능력을 전투적으로 우리가 상실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화되고 있고 형식화되고 있고 또 습관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데 누구는 순실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실의 시대. 여러분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요. 저도 오늘 보혈의 찬양을 하면서 이 보혈의 찬송을 하면서 뭐 가끔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보혈의 찬송을 불렀을 때 처음 그 곡을 불렀을 때 제가 너무 마음에 그 어떤 감동을 받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이 뭐 어쩌다라고 하는 물음 안에는 보혈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격이, 감동이, 어떤 새로움이, 갈급함이,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겠는데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 그냥 모든 일에 난 염려 없다. 하쿠나 마타타. 이렇게 그냥 나 자신에게 어떻게 그 체면을 걸고 내 자신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위를 하여서 그냥 염려 없다라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 이건 건강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영적인 건강한 사람. 이 목마름은 특정한 장소에서 해결한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으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에게서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고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책임지겠답니다. 무엇을? 우리의 목마름을 자신이 책임져 주겠대요. 무엇을? 우리의 구원을 자신이 책임져 주겠대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은혜를. 그래서 내게 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짐에 물려 있어도 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 앞에 오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오라는 것이죠. 왜냐?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고, 너를 평안케 하겠고, 너를 구원케 하겠고, 너를 용서하겠고, 너를 구속하겠고, 너에게 기쁨을 주겠고, 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주님은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수한 십자가의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내게는 축복이, 형통이, 건강이, 내게 소원이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요. 아까 저 지란이 찬양단, 그 찬양단, 케나의 이 찬양단 참 은혜롭고 감동적이었는데요. 왜 아이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떠한 그러한 주머니, 자기들의 어떠한 그런 이 소유를 그 축적하는 그러한 이로 이용한단 말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좀 참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변함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는데요. 십자가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공성교사님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그 여러 가지 그 지역들의 그 선교를 하는데 이제 이 선교사님도 원래 파송할 때는 예수전도단 파송했는데요. 예수전도단이 전타적으로 좀 세속화돼 가고 있고 그리고 변질되면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는 빠졌습니다. 빠질래 빠진 게 아니라 공성교사님이 워낙 이 말씀적으로만 순수하게 하다 보니까 예수전도단에서 경계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기수도나 속해 있는 교회에서 부르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는 거예요. 불러야 와서 찬양하고 불러야 와서 뭐 CD도 사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그러다 보니까 선교 그 후원이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그 천길, 그 1000km 떨어진 그 지역 투스카라 지역을 어떻게 목사님 다녀왔나 못 갔습니다. 그쪽에 선교가 지금 끊어진 지가 몇 개월 됐대요. 왜 끊어졌냐? 후원자들이 그만큼 줄어가지고 말도 안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뭐 키베라에 있는 학교에 키베라 500명의 학생들의 급식과 그 다음 12가정 에이즈 가정 마마, 에이즈 걸려있는 마마들, 이 에이즈는 못 먹어서 데리고 온대요. 물론 뭐 피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를 오기도 하지만 못 먹는 사람들에게 에이즈도 온다는 거예요. 전성 면역결핍증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도 오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요. 거기에 한 가정에 집세가 한 6만원 정도, 한 달에 6만원 정도 든대요. 근데 그 6만원에 다 내지 못하니까 36,000원을 그 선교사님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36,000원 한 가정당. 그래서 한 달에 한 45만원 정도 이렇게 집세가 나가고, 렌토나이 학교 급식사에 등등등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 또 2명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내년이면 이제 대학 갈 그 나이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 그 선교를 하기가 버겁습니다. 왜? 지원이 자꾸 끊어져서. 그런데 자신이 덜 먹고, 자신이 한 끼 덜 먹고, 자신이 덜 먹고, 그러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뭐 무슨 구제단체냐, 교회가 뭐 무슨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구제단체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 오르거든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가난한 사람 사랑하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와서 자신의 생을 희생하여 14년 동안 희생하여 자기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자기들의 배고픔을 주님을 또 함께 나누는 이 모습에 감동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용서예요.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용서.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화목케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그 화목제를 받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다 수용하셨던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로 나타난 겁니다. 용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지강으로 사랑을 되찾아 왔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뭘 줬을까요? 옷을 주고 신발을 주고 가락지를 줬죠. 가락지. 물론 송아지는 잡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잔치했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가 보다는 전체적인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준 것이 뭐냐면 옷과 신발과 가락지예요. 옷과 신발과 가락지. 옷은 뭐야? 신분입니다.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이 패션 괜찮아요? 패션 거기에 명상에 보면 그 케냐 의상 있죠? 그거를 선물로 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이 주일날인데 이거 입고 가야 되나 안 입고 가야 되나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주일날 그래도 세례식을 주고 그 목사님 이 선포식 있고 서약식 있고 이 모든 걸 제가 다 진행하고 돼 있는데 그 목도 쭉 패이고
옷도 막 주렁주렁하고 이거 무슨 밤무대 나설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이 단에 쓴다는 게 이게 저의 어떤 보수적인 취향이 정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입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입어야 된대요. 그게 주님의 뜻이래요. 아, 참,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입고 이제 갔습니다.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옷도 쇠가 한 달다 있어가지고 엄청 무거워요. 지금 집에 있는데. 케냐에서 선교사님 아들한테 너 입어라 했더니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걸 입고 가서 이제 설교도 제가 15분 하고 세례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 서약식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은요, 신고.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어도 자유지만 반드시 입어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의의 옷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찬송가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그 찬송을 보면 사절인가요? 사절에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 예복이 뭐예요? 바로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래서 이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럼 신발은 뭐냐? 신발은 더 이상 이거는 이 종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다시 아들로서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뭘 벗으라고 했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신발. 너는 이제는 종이야. 하나님의 종. 신발을 벗어요. 종은 신발 없어요. 이 둘째 아들도 올 때는 신발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이들 다시 아들로서의 복원됐다는 겁니다. 환원됐다는 거예요. 가락지로 볼까요? 다시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락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를 믿습니다. 내 손에 가락지는 없어도 주님이 이 가락지를 껴줬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십자가는 사랑. 두 번째가 뭐냐? 십자가는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핏값을 지불해서 주셨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너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직구 한번 눌러보세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어디까지?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한다고요? 안 해요. 영 불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불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아멘. 내 앞길을 몰고 험해도 내 앞길을 몰고 험해도 인간의 약속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 다르고 왜 이렇게 자꾸 약속이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원칙을 말하고 나는 원칙주의자다. 나는 정말로 원칙대로 판단하고 원칙대로 정한다고 그렇게 원칙을 말했지만 이 원칙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무너져. 천지는 변화해도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낮에도 그렇지만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이건 불변한 변치 않는 세상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 아프신 부분이 저에게도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자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신 분 때문에 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신 바라. 질고를 아신 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되었고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육체와 영혼의 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전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감당하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질고를 감당하십시오. 이사야 53장 6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십니다. 나를 감격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내 몸 안에서 나쁜 세포가 제거되어지고 내 몸 안에서 통증이 사라지고 내 몸 안에서 이 모든 아픔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이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도록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뭐냐면 바로 축복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 뭐 세상에서 뭐 부요 번영,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슨 권력에 편승해서 내가 출세하고 교회가 뭐 성장하고 이게 아니라 십자가로 주어진 축복이 뭐냐? 첫째는 저주로부터 해방입니다. 저주로부터 해방.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패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 동산은 상실해버린 신라권이 되어버렸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나라는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또 너무 야하게 거기서는 옷만 입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저주와 그러한 질병과 그러한 사망이 없는 회복된 에덴 동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영원한 사망, 영적인 사망, 영벌의 죽음에서 해방되는 축복,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축복,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축복,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의 아픔도 또 정부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비리도 전부 다 인간의 탐욕과 끝없는 욕심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을 우리 부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신앙의 삶에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로 다시 우리가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배웁시다. 예수님을 더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더 따라갑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영광보다는 골고다를 우리가 감당해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럴 때 내가 죽어지고 주가 사는 거,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거, 내가 죽어지고 말씀 사는 거,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 그래서 이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원할 때에 철저히 나는 죽어진 자, 욕심도 욕망도 자랑도 명예도 죽어진 자로서의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에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삶이 있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찬송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사랑하겠네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가 내게 짐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십자가가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십자가가 내게 삶의 의미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회복과 치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는